시편 143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게 매 절마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시인은 매 절마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우상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주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주들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우상은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섬기고 뛰어나다고 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하는데 뭐가 나타나요? 아세라 선지 400명은 갈멜사에 가는 도중에 기가 죽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450명대 일을 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엄청난 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기이한 일, 기적의 일,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임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하나님이시죠.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이게 다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내시니 출애굽 과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시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선왕 옥을 죽이시니 모두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대적에게서 건져주시니 만일 대적에게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전쟁의 승패는 구약시대에는 이 존폐가 달려있는 거야. 다시금 우리 민족이 족속이 살아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사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하나님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육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고요. 그래서 말씀과 이 음식은 영혼과 육체가 사는 그러한 길이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사는 건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육체가 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영혼이고 떡으로 살아야 되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육체를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만나로 육체를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는데 자꾸 그 만나 육체가 먹는 것만 저들이 기다리지 영혼이 먹는 영의 양식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생명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음식을 먹지만 영혼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만 먹어서는 한도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져서 영혼이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요, 이거 잠깐 있다가 가는 거에서 성경은 육체를 들의 풀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꽃은 바로 육체의 영화가 육체의 영광이 꽃과 같은데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영혼의 귀중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 주인도 영혼이다. 내가 내 육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거한다.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영혼이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 말씀인데도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육체가 잘 되는 것에만 자꾸만 귀에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요건 다 죽고 썩을 건데 요건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너희들이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게 영혼밖에 없다. 영혼. 내 존재가 영혼에 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그래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서도 다 지켜주신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존재하는 때만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만 어른스러워지면 안 되고요. 영혼이 어른스러워져야 돼. 영혼이.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와서 어른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뇌성마비 이러한 그 지체 장애자들 같은 분들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도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육체는 건장하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영혼을 보면은 영적 장애인이거든,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안타깝고. 그래, 그거 안 된다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너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거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그런 거 강조하면서 해주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면 최고인 줄 알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되면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인 거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1달란트 받은 염소예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이 될 때까지. 겉모습 봐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강건하고 속이 괜찮아야 괜찮은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거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 먹여주셔, 다 먹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 그래,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서 육신이 생명 연장시켜 가는 거예요. 입을 거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38편 가겠습니다. 103편.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는 좀 달라요. 다른 시보다도. 다윗은 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성전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늘 다윗에게는 비춰지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살 때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다윗이 살 때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조그마한 텐트 형식으로 그저 조립했다가 풀었다 하는 그런데 그 볼품없는 성막을 향해서 다윗은 너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곳에 가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서 288명의 찬양대를 두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두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세요.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세요. 주일은 생명을 걸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내가 주의 전에서 거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도요, 그렇게 교육시켜 놓으면은요 정말 성전에 귀한 것을 압니다. 엄마 아빠들이 난딱새 그 예배만 드리고 가보세요.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온종일 성전에 나와서 함께 놀아도 여기서 놀아라, 여기 아파도 여기서 아파라, 사고를 쳐도 여기서 사고를 쳐다, 개겨도 여기서 개겨라, 계속 하면은요 아이들이 성전이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소중하고 귀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진지하게 아이 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7월 달부터는 함께 예배를, 투게더 함께, 선생님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란 이런 거다, 성전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다윗이 사모하고 다윗이 함께한 그러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구구절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39편에는 창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다윗이 정말 다른 시편하고 다르잖아요. 다윗의 고백.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을 떠나서 피할 곳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3절, 14절 같이 읽게요. 13,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속이 불편하면은 이 삶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도 속이라고 그리고 내 내장도 속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하든지 속의 내장이 오장육부가 불편하면은 불편합니다. 이게
그런데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이 이걸 지으셨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 각 부분품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뼈가 모두 몇 개라고요? 206개. 그 다음에 세포가 아니라 그 근육이 650개. 세포가 10조 개. 각 부품이 우리 몸에 지어졌을 때 60조 개. 60조 개로 이게 부품이. 10조 개로 세포가 이루어져서. 그 있는데 다윗은 그걸 다 하나님이 일일이 조직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그런 걸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이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과 10조 개의 세포와 60조 개의 이러한 각 부품으로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 전의 성경은 신묘막측하심이라.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진하게 다가옵니다. 기묘하신 신묘. 원더풀. 영어 성경. 그것도 안 돼,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거. 신기하고 묘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역사하심을 다윗이 깨달아 알고는요,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안 드리겠어요? 다윗은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니 꼼짝 말하지 뭐.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아니 어렸을 때에도 양떼들을 치는데 곰도 잡아 찍어 죽이고 사자도 잡아 찢어 죽이고,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어른도 꼼짝 말아야 꼼짝 못해. 근데 아이가 어떻게 가서 그걸 하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구구절절히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이게 다 체험적이잖아요. 체험적. 여러분, 내가 체험한 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체험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영혼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건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담에색 사건이 중요하고 야복강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진짜. 들어서가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주의 백성이 얼마나 복돼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최슬기 딸 아니지 강예담, 이렇게 다 이거 하나님이 기억해 놓고 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 그래도 태어나면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인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죄는 원죄예요. 아담의 죄.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다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정말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나를 믿음의 자녀로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이거 뭐 웬만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잉태하고 잉태에서도 9달 동안 뱃속에서 잠언을 읽어주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얘네들이 아름답게 돼.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멋진 사무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직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다윗에서 140편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엄청난 다윗도요 늘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한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2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독사의 그러니까 뱀이 독사가 혀를 밀어서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독사의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롭게 무섭게 도전해 오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지켜달라고 하죠.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 힘들고 어려울 때 원수들이 막 밀려올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지요. 11절입니다.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다. 자, 악담하는 자, 딴말하는 자, 있는 걸 그대로만 말해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는 마귀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한다. 곧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얼마나 그 악담하는 것이 강하게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그게 귀에 거슬리는 말인지. 내가 들을 때 좋아야 상대방에 들을 때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좀 거칠은 표현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매끄러운 거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것도 있지만 거칠은 게 있어요. 거칠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뼈도 있고요. 참 내가 입에서 이게 씹어 넘기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쓴 것들도 있고요. 거친 것은 괜찮지만 독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죽습니다. 말도 그런 거예요. 거친 말은 좀 괜찮아요. 듣기가 좀 거북해서 그렇지. 그런데 독한 말,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시리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서 살리이다. 141편 가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엄청난 사람도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은 좀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은 하나님 막아주세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파수병이잖아요. 보초병이잖아요. 파수꾼을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 말이 나갈 때는 스탑! 나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혹시 악한 말이 나갈까봐, 저주하는 말이 나갈까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이 나갈까봐, 이간질하는 말이 나갈까봐, 두말하는 말이 나갈까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의 문을 좀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따더블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뱉어버리는 독한 창질이 있고 독이 있는 독사의 그러한 뱀이 독을 뿜는 그러한 말들도 사단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지켜주시도록. 재갈을 물리고, 야고보서 기자는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을 못하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네.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자, 소리내어 기도한다. 무슨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 가면은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는 기도, 통성기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한번 가보세요. 가서 기도하다가 조금만 소리가 나면 벌써 누가 와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런다. 거기는 우리 교단인데도 그래요. 합동 측, 고신 측은 뭐 말도 못하죠, 뭐 그냥. 근데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좀 많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묵상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많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침투하고 원수들이 난리를 치는데 묵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냥 뭐 묵상하며 밤새도록 졸며 자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자, 140편 1절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기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원통함.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 마치고 다 이거 말씀 마치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20분 30분 같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은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함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힘이 혼자보다 둘보다 셋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혼자 집에서 할 때 가만히 하시라고. 혼자 할 때, 길에 갈 때 남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하시고, 같이 할 때 부르짖어 주여 3번 하고 부르짖어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배에 힘이 들어가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거기에서 말이죠, 영이 열리고 주님과 교제가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묵상해 보세요.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오늘 꾼돈 갚아야 되고, 오늘 또 뭐 해야 되고, 이게 기도는 하지만 맨 잡생각으로 뭔 기도가 돼? 그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게 1대1로 되어가지고 교제가 막 이루어지고, 이게 진짜 기도지. 그 기도같이 기도를 해야지. 다윗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할. 자, 5절 갑니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였나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계속 부르짖어요.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 14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8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인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기다림이.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라 그랬어요.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도 부르짖으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행할 때, 세탁을 하고 밥을 하고 무엇을 할 때에도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계속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묵상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마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뢰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께 감사하며,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행복 김집사 신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치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붙잡으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